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신 종려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이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입성한 날을 기억하는 날이 종려주일이다라는 것이죠. 종려나무가를 흔들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우리를 속히 구원해 달라는 이 간절한 찬양과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호산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우리를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날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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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가 내가 건너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거기서 내 죄 사셨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땅에서 주가 깊은 땅에서 주가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기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예수 자유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자유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여러분의 손에 종려나무가 들려졌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드세요. 왕 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손을 흔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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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목소리로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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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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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죽은 심령이 다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70%가 물로 채워져 있음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거나 몸에서 많은 양의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요, 탈수 현상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뭐 해야 될까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육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만 잘 마셔도 살이 빠진대요. 우리에게는 물을 드럼통으로 마셔야 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아유 목사님 저는 물만 마셔도 살쪄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물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먹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물만 마신다고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막 정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생수를 사서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수 중에서도 백두산 천지의 물이 좋다고 삼다수를 사 먹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막 인간들은 그런 물을, 깨끗한 물, 좋은 물을 찾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을 먹겠다고 어떤 분은 야 강남에 물이 좋대, 홍대가 물이 좋대, 이상한 물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육체에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오히려 간경화와 간암을 일으키는 썩은 물에 취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사랑을 찾겠다고 처음처럼 망고 맛을 즐기는 사람, 100세 인생으로 오래 살겠다고 백세주를 찾는 사람. 여러분, 백세주가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백세주를 찾지 말고 구세주를 찾으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과 가정과 다른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썩은 물을 찾습니다. 성경은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괜찮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술은 쳐다보지도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보면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말래요.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마시고 있나? 쳐다보지도 맙시다. 쳐다보지도 말는데 이러면 뭐 먹습니까? 어디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쳐다보지도 말라라는데, 여러분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물만 마시면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하루 삼시세끼 야식까지 막 챙겨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한 밥상으로 골고루 잘 먹어야 이 육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또 편식해서도 안 돼요. 어린애들한테는 야 골고루 먹어 라고 말하면서 엄마는 편식합니다. 말이 안 맞아요. 아이들은 커피 마시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매일 마시는 어른들은 그건 도대체 무슨 원리예요? 애들은 마시면 안 된다면서요. 건강에 안 좋다면서. 아이들은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성인이 되면 마셔도 된다라는 이상한 원리를 만들어내는 민족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갑자기 20살이 되면 해롭던 것이, 육체에 해롭던 것이 여러분 갑자기 좋아집니까? 그 도대체 무슨 원리예요? 어릴 때는 술 마시면 안 된다면서 담배 피면 안 된다면서 왜 성인이 되면 마셔도 돼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인간의 이 신비한 육체가 바뀝니까? 아니요. 성분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인간의 생각, 잘못된 신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술과 담배로 쩔어 사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 이상한 원리를 만들어낸 민족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파라과이는요 어릴 때부터 마리화나 마약을 합니다. 어린이들이요 자유를 찾아서 파라과이 가서 살아라.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 그 나라로 가라고. 우리나라는 너무 제재가 가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이상합니까? 그 이상한 말을 어른들이 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애들은 마약하면 안 됩니까? 마약해 애들아. 왜 애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술 마셔. 왜 담배 피면 안 됩니까? 담배 펴. 오늘부터 지하 주차장은 담배 피는 곳이야. 가. 할 수 있어. 왜? 어른들이 다 하잖아. 맞지 않는 원리로 아이들을 세뇌시키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 세상.
여러분,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을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것이 과연 덕이 되는가? 내가 과식하는 것이 과연 덕이 되는가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마약하는 것이 과연 덕이 되는가? 여러분, 덕이 된다면 다 하세요. 덕이 된다면 다 하시라고요. 많이 드세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않는다면 당장 끊으세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33절까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게 영광이 되는 많이 피세요. 줄담배 피시고 그냥 다 피세요. 이게 영광이 된다면, 마약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마약해야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죽게 만듭니까? 왜 아이들이 여러분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빠 아직도 해요. 뭐래? 아이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20살이 되면요, 이 아이들 여러분이 감당 못할 무서운 아이들로 바뀔 겁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버리세요. 아이들을 살리기 원한다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어른들이 와서, 부모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애들이 맨날 해요. 뭐래? 뭘 할까 니들이? 우리 애들은 다 알 겁니다. 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손에 들고 있는 거 있잖아. 손에 들고 있는 거. 고스톱, 게임 중독, 넷플릭스, 너튜브, 틱톡. 결코 나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들이 아닌데 육신의 쾌락과 정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결국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있더라는 거. 어린 아이들이든 어른 성인이든.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은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담배 필 수 있어요. 술 먹을 자유가 없습니까? 저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합니까? 저는 마약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까? 안 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까? 안 하는 사람, 안 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을 마셔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많이 사서 드세요. 그냥 괴짝으로 사서 드세요. 담배를 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줄담배 피세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부터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술, 담배가 오늘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내가 뭘 먹고 마셔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인간이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육체는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요, 세상의 지식을 먹어야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공부 안 해봐, 이렇게 돌머리야, 무식해 라는 소리 듣죠. 세상 문화도 알아야 돼요. 정보도 이런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혼이라는 겁니다. 영은요,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와 혼은 잘 먹는데 영을 위해서는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는 동안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이면요 바닥에 흰 쌀과자 같은 것들이 막 바닥에 수북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식구대로 먹을 양 그 분량 것 너희들이 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쌀과 같은 거 보면서 야 이것이 먹을 것이 맞나? 먹어봤더니 맛이 아주 맞나? 그런데 그것은요 아침에만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아침에 다시 만나? 그래서 이름을 만나라고 짓습니다. 출애굽 16장 15절이에요. 웃고 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인상 쓰며 저를 노래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맞나? 제발 캠프 가서 웃지 말고 여기서 웃으세요. 왜 똑같은 얘기 하는데 캠프 가서 그렇게 막 아하하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웃으시면서 왜 교회에서는 막 웃는 것을 참습니까? 내가 웃나 봐라. 내가 목사님 자꾸 웃어주니까 목사님 썰렁해도 계속 하신다고. 참나.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해요. 출애굽 16장 15절 말씀.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서로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야? What is this? 이것이요.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히브리어로는요 만후입니다. 만후. 따라서 만후. 만후.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만나예요. 만후, 만나. 출애굽 16장 3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만나, 만후. 그것은 고수시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 만나가 딱 그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학습 효과가 뭐냐면 만나였어요. 메추라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빵이 아닌 생명의 빵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 말씀에 요한복음 6장 32,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막이 안 나오도 여러분 익숙하죠? 괜찮아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참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빵을 먹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그 빵을 달라는, 그럼 우리가 그 빵을 달라, 만나가 아니라 그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 내가 바로 그 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3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게 나오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말을 들었던 백성들 빵 터지죠. 왜 빵 터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친놈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디 있어요 빵?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럼 여러분 뭐라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드디어 미치셨구나. 이제 갈 때까지 갔네. 목사님이 신인가 봐.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 또 등장.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놈인 거죠.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가 바로 생명의 빵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병이의 기적, 남자만 5,000명 2, 3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헐 대박 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신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 능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여러분 믿겠어요? 어머 놀래서 뭐 진짠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직접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침받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떠난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 떠났을까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은 진짠가? 하지만 믿음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뜻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40절 말씀에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뜻을 위해서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몸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자신의 살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5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생명의 빵.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저의 살입니다. 뜯어먹으세요. 이상한 거예요. 여가 진짜 사이비 이단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예수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쳤어. 심지어 그의 부모들까지도 예수를 미쳤다라고, 부모도 형제들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미쳤네. 우리 형이 드디어 미쳤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아멘.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있느냐? 우리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나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과연 예수의 살과 피가 있냐?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고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빵입니다. 인간의 육체, 여러분의 육체는 흙이 육체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고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내 살을 먹으라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 시작.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는요 썩고 죽는 거예요. 육체가 썩고 죽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그도 또한 죽었습니다. 육체는 언젠가는 죽고 마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먹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25절 요한복음 15장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라나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22,000원 신천지 22,000원 내가 영생불사인데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죽고 맙니다. 이만희의 육체도 늙어가고 지금 썩어지고 있어요. 병들었어요. 죽고 맙니다. 그런 영생불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라고 오늘 56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아멘. 예수님은요 6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 그리고 성찬식을 하시는데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 살이야 내 피야 받아 먹어 받아 마셔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피로 언약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그 피 흘림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죄 용서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있는 사람들은 뭐 양이나 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제 6월절 기간입니다. 이번 주가 6월절 기간, 그들은 양 잡습니다. 또 비둘기 잡습니다. 또 소를 잡아요. 왜? 그렇게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그들은 죄 사함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매년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제사를 치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 제물이 되신 이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육체,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에 뭘 뿌려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뭘 뿌리자고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예수의 피를 뿌려보세요. 예수의 피를 뿌려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자꾸 여러분 악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여러분 자꾸 죄악된 마음이 들어옵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악한 영 여러분 공격합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그래 여러분 그 죄책감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생명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입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여러분 그 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천국과 지옥도 없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성경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게 오늘도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 병든 자 고침 받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예수께서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예수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에서 낫. 이 믿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던 여러분 낫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왜 주님 피를 흘리셨나? 왜 주님 그렇게 맞으셨나? 왜 주님 눈물을 흘리셨나? 바로 나 때문에.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 왜 주님 그 길 걸으셨나? 주님 그 길 걸으셨나? 왜 주님 영광 버리셨나? 바로 나 때문에. 주의 피 나의 죄 사하고 주의 상처 날 거룩해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채찍 주의 피 나의 죄 사하고 주의 피 나의 죄 사하고 주의 상처 날 거룩해 하네.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채찍 나를 치유하네. 왜 주님 피를 흘리셨나? 왜 주님 그렇게 맞으셨나? 왜 주님 눈물을 흘리셨나? 바로 나 때문에. 왜 주님 십자가
같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 영광 버리?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주의 피 나의 죄 사하고 주의 상처 날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재치 나를 주의 피 나의 죄를 삽니다. 주의 피 나의 죄. 예수님이 상처가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주님의 주의 징계 평화를 누리고 주의 재치 나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예수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예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예수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살과 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의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을 더욱 망하게 하는 겁니다.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의 살과 피로 채우지 않고 오늘도 돈 벌겠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와 앉은 여러분들을 어리석게 생각할 거예요. 이 시간에 뭐 한다고 벚꽃놀이나 가지. 왜 자꾸 벚꽃 놉니까 여러분? 뭐 한다고? 야, 오늘 같은 날 캠핑 가야지,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오히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거나 보세요. 죽음 뒤의 세계를 보세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는 그 세계를 압니다. 저는 그 세계를 봤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없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났더니 진짜 있네. 예수 믿기를 잘했어. 다행이잖아요. 근데 죽고 말았더니 없네. 없으면 어때? 끝났는데 손해 볼 일은 없어. 그런데 안 믿었더니 죽었더니 있었던 거야. 손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 아니, 믿었더니 죽고 봤더니 진짜 있었던 거야. 아, 다행이다. 근데 믿었는데 죽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그 다음 세계가 없었던 거야. 그런 데로 어떡하게요? 그런데 안 믿었어. 끝까지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교회는 뭐 하려고 가, 이런 시간에. 뭐 하려고 헌금해. 내가 손해나는 게. 그리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어떻게 돼요?
영원히 후회할 일 아닙니까? 가슴을 칠 일 아닙니까? 근데 안 믿었는데 주권한테 아무 생각 없어. 그럼 다행이잖아. 뭘 선택하겠어요?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그럼 이왕이면 믿는 걸 선택하면 본전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오늘도 열심히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돈을 찾아, 맛집을 찾아 지금도 가고 있어요. 그 여러분 호주머니에, 여러분 저금 통장에 돈 좀 몇 푼 좀 더 넣어보겠다고, 넓은 집 좋은 차 한번 사보겠다고.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예수의 살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여러분이 될 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겁니다. 오늘 57절 58절 말씀의 결론으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마지막 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은 과식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피는 과음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썩어 없어진 것들은 여러분 결국 병들게 할 것이 여러분 죽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살게 하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과식하시고 과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한 주간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행전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오른손을 주시고 내 영혼아 예수의 살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아멘. 오늘도 그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충만한 여러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등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 앞에 나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6월절 어린 양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주님의 보혈 아래 있을 때에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의 살과 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살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죄악의 문제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으로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